강의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하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 그랬죠. 또 삶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 본성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해결되어질까요? 그렇죠?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강의는요, 아담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회복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렇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어라. 아멘. 이걸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아담을 벗어버리고, 그렇죠? 예수님을 입어라. 옛 본성,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본성을 벗어버리고 바로 새 본성, 하나님의 성품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옛사람이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도 다루어졌던 것처럼 아담의 본성이요, 타락한 육신의 본성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성은 무엇을 따라간다 그랬습니까? 욕심을 따라간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 왜? 육신의 정욕을 채워야 내가 행복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안목의 정욕을 채워야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내가 이생의 자랑, 이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된 본성으로부터 온 것이고, 이것을 쫓아 사는 삶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육신적인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정상적인 삶이 아닙니까? 부릅니다. 그렇지.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정상적인 삶이야.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렇죠? 벗어나야 되는 삶이야. 요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타락한 본성은 구습을 따른답니다. 구습이 뭐냐? 세상적인 방법. 에베소서 2장 2절은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렇게 쓰면, 혹시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사람들이 유행을 따라 살죠?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 멋이지만 왜 유행 따라 살죠? 왜 우리는 자꾸만 그 유행에 민감한 거죠? 유행 따라 살지 아니하면 마치 내가 루저가 되는 것처럼, 처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유행은 누가 만들어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소수의 성공한 패션 리더들이, 그렇죠? 유행을 선도한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요, 패션 머천다이저라고 하는 실제 전문가들이 있답니다. 패션 업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들인데요. 이들은 제품 기획, 개발, 유통, 채널 관리,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예를 들어서 뭐 언제든지 이렇게 만나가지고 자기들끼리 교류해서 내년에는 이런 아이템으로, 이런 패션으로 간다. 그렇게 해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고요.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뒤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그것을 유행을 주도하고 있다. 뭘 하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것에 빠져가지고 늘 유행 쫓아 살다가 인생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게 하기 위해서. 사실 뭐가 중요해요? 유행 따라 안 사는 거. 그런 옷 안 입을 수 있지. 남들 쫙 달라붙는 옷 입고 다닐 때 좀 일자 바지 입고 다닐 수도 있지. 그렇죠? 마치 남들처럼 똑같이 입어야 되는 것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영들이 있다. 그들의 목적은 보십시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요놈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요놈인데요.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려 한다. 그렇게 해서 누구를 못 보도록요? 예수님 못 보도록.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런 것들 하니까 몰랐을 때는 그냥 저렇게 안 살면 못 사는 것인 줄 알았는데 알고 나니까 저거 별것 아니구나. 마귀 새끼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세상 유행 그런 것에 뺏어서 누구 못 보도록, 예수님 못 보도록 그렇게 속이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그거 좋아하는 거예요. 유행 좋아해요. 이생의 자랑 가지고 싶잖아. 안목의 정력, 눈에 맞는 걸 가지고 싶잖아. 육신의 정력, 그냥 내가 편안하게 먹고 편안하게 살고 싶잖아. 그쵸? 네. 그래서 마귀 새끼가 미끼를 딱 가지고 우리를 싹싹 넣거든요. 여지없이 걸려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순진해. 어떤 의미로 보면 착해. 근데 마귀는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바보.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뭘 하기 시작하면, 예수를 알기 시작하면 거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의 뜻 따라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쟁이들입니다. 어떤 분이 예수 믿고요. 자신의 불같은 성경을 바꾸고 싶었대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주여, 믿습니다. 내 같은 불같은 성격을 정말 잠재워 주시옵소서 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응답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돼. 기도해도 이 못된 성질이 죽지를 않아. 몇 번 참어. 참아야지. 내가 예수 믿는데 참아야지. 그런데 몇 번 참다가 나중엔 더 크게 터져. 내 성질 아니까 건들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성질 잡으려면요, 옛사람 잡으려면요, 금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호기 있게 40일 금식을 선포했답니다. 며칠요? 40일.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좀 장기 금식 한번 해본 사람 있습니까? 10일 이상? 예, 여러분들을 다 먹기를 좋아하는 취미를 가진 걸로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저는 일주일 단식을 해봤습니다. 물 한 방울도 안 먹는. 왜냐니까, 저희 고모님 집, 저희 사촌 형님들은, 목회자가 되면 기본적으로 40일 금식은 해야 되는데, 근데 그분들 다 하셨어.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도 40일을 한 번 하시고, 20일을 몇 번 하시고, 저희 고모님은 아마 5번 정도 40일 하셨을걸요? 저희 고모님 금식이 진짜 무서운 금식이야. 아무도 몰랐대요. 밥 다 해주고, 설거지 다 하고, 교회 다니고, 시장 다니고. 그런데 금식한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한국 여자 무섭다. 저 정도 무서운 여자들은 건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요, 암만 생각해도 40일 금식을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성격상 죽을 것 같아 하다가. 그래서 일주일 동안 물도 한 방울 안 먹는. 근데요, 그걸 해보니까 어느 때가 가장 좋으냐면 칫솔질할 때가 제일 좋아요. 혓바닥에 물 묻는 그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칫솔 대면 막 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 먹으면 그냥 물이 그냥 입에 있다는 것이 좋으니까. 그래서 진짜 성경에 보면 지옥에 가가지고, 그쵸? 혓바닥에 물 한 방울 떨고 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 일주일 그렇게 했더니 우리 사촌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40일 한 거 쳐주겠다. 지독한 놈. 그러면서. 40일 금식 하시는 분들, 금식을 해본 사람들이 3일째가 제일 첫 번째 고비가 와요. 3일째. 두 번째로는요, 일주일째가 고비가 옵니다. 여러분들 안 해보니까 지금 뭔가 그렇게 맞아요 하는 눈빛이 안 와. 많이 해봤다고 해봤자 한 3일 정도 해본 거.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시집 오기 위해 3일 금식하고 나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내가 당신이랑 결혼을 해야 되겠냐고. 근데 그 다음에는 며칠째 오느냐? 15일째 옵니다. 그 다음에는요, 30일째 고비가 와요. 30일이 지나면 사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잘 모릅니다.
이 사람이 분명히 다 서가지고 다니면서 말을 하는데 사실은요, 다 비몽사몽간입니다. 왜? 몸에 있는 모든 기능이 다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요, 아무리 성질 더러운 인간도요, 30일 금식시키고 나면요, 홍양홍양하니 착해집니다. 40일이 딱 맞췄어. 이분은 이제 내 속에 있는 육신의 기운이 다 죽었다. 그래서 40일 딱 마치고 뭘 먹습니까? 보식을 먹어야 되잖아. 40일 금식 마치고 먹는 보식은 죽도 이렇게 맑은 죽이 없어. 밥알이 한 알이라도 제대로 된 게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완전히 죽 중에 가장 뭐라 그럴까 묽은 죽. 그래가지고 그걸 한 솔로 입에 딱 뜹니다. 우리 몸이 얼마나 무서운 놈이냐니까요. 그게 혓바닥에 딱 대는 순간 몸의 기능이 살아납니다. 무섭죠? 40일 동안 먹고 싶은 거 지금 참고 버텼잖아. 쭉 한 숟가락이 그 기능을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기 시작함. 그러면서 몸 안에서 더 먹고 싶다고 하는 생각이 쫙쫙 빨아들어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주는 양이 요만한 잔에다가 왜? 많이 먹으면 속이 아무것도 안 먹었기 때문에 아무리 묽은 죽도 더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요만큼 딱 주고 거기다가 뭘 주느냐면요, 동치미 국물을 좀 딱 줘요. 동치미 국물이 그때 입에 들어가면요, 그렇게 달 수가 없어. 여러분들 금식을 안 해서 이거 먹어봤어야 되는데. 그게 천국의 맛이야. 이거는, 이 동치미 국물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떨어진 것이 틀림없어. 그런 맛이야. 어쩌면 이 동치미 국물은 하나님의 발시성물이야. 이렇게 느껴지는 거. 근데요, 어떤 마음이 드냐니까 더 먹고 싶은 거야. 당연히 더 달라고 하겠죠. 그러면 옆에서 항상 금식을 이렇게 컨트롤 해주는 사람들이 더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뭐 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내 속에 있던 뭐가 또 살아납니까? 옛사람이 푹 하고 올라옵니다. 네가 뭔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 금식 아무리 해도 우리 옛사람 못 죽여. 죽은 것처럼 보였던 그 옛사람이 죽 한 숟가락에 살아난다니까? 그래서 중세기에도요, 많은 성자들이 몸으로 채찍질을 때리면서 자기 옛사람을 그런 방식으로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는 이 옛사람을 어떻게 벗을까요? 어떻게 죽일까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좀, 자,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여 하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우리 옛사람 잡는 데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옛사람을 처리하는 특효약이다.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거를 알코올 중독자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술에 매여 종로로 타던 나의 옛사람. 나의 옛사람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다른 사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옛사람이 술에 종로로 타는 거야. 자기는 술에서 벗어나고 싶었어. 아무리 술을 끊으려고 해도 안 끊어져.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뭘 받느냐니까 나의 옛사람이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예수와 함께. 그쵸? 십자가에서 어떻게 되어졌다? 죽었다 하면서 말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더 이상 이 옛사람이 나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더 이상 나의 옛사람에게 뭐 하지 않아도 종로릇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뭐가 가능해지냐니까요, 자유함이 오기를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꼭 내가 술 먹고 싶다는 그 욕구에 뭐 하지 않아도 순복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나는 이전에 술 먹고 싶다는 생각만 들면 당연히 뭘 해야 될 줄,
술 먹어야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왜? 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나는 죄의 몸에 다시는 뭐 하지 않아도 되니까, 순복하지 않아도 되니까, 종로로 타지 않아도 되니까 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계속해서 옛사람은요, 술에 대한 욕구가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술 생각이 계속 날 거 아니에요. 그때들마다 뭘 하게 되느냐니까요, 너의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뭐한 자로? 죽은 자로 여기래. 너 옛사람에 대해서 죽었잖아. 너 안에 있는 술의 종로로서 그 옛사람은 뭐 했다고요? 죽었어. 죽은 자에게 힘을 더해 주지 마. 죽은 자는 처리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뭐가 살아나느냐? 회복이라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 하겠다고요? 자유케 하리래.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좀 더 말씀드릴게요. 어린 시절에 학대를 받았거나 버림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의 상처에서는 항상 분노의 가스가 스물스물 흘러나와요. 그래서 주변에서 나를 좀 자극하는 일이 탁 하고 벌어지면 이게 뻥 하고 터집니다. 그죠? 성질을 잘 내. 성질을 잘 내는 사람은 상처가 있다는 소리. 그래서 이 사람도 자기도 생각해. 나 성질을 안 내야 되겠다. 참아야지. 근데 참아주냐고. 이 가스에 불 붙으면 터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성질을 안 내려고 했는데 네가 성질나게 만들었잖아. 아니야. 이 사람이 한 거는 그냥 성냥불 한번 튕긴 것뿐이야. 그것 때문에 네가 이렇게 크게 터질 이유가 없지. 그치?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속에 그 마음의 상처에서부터 스물스물 흘러 나오는 그 가스를 자기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누구도 나를 갖다가 성질나게 안 만들어 뻥 터뜨리지를 못해.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술 같은 걸 먹어.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성질을 내는 거예요. 성질을 내야지만이 뭐가 풀어지니까? 내 안에 있는 가스가 사라지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한번 성질을 내고 나면 제정신이 돌아오거든? 그러면 또 약속도 잘해. 뭐라고? 다시는 안 하겠다. 그렇죠? 다시는 내가 당신을 폭행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때는 정말 진심으로 하는 이야기야.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 들어보면 저 인간하고 갈라서려고 했다가도 저 사람이 뭘 하니까 진심으로 다음부터는 안 하겠다 하니까 그 말 믿어서 참아보기로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그 사람도 변하려고 해요. 노력한다니까. 그런데 옛 본성을 노력한다고 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상처 입은 옛사람이 어떻게 됐다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못 박혀 죽었대. 다시는 이전에 그 상처 때문에, 그쵸? 분노에 사로잡히는 일은 내게는 없다. 그런 느낌과 그런 증상들은 계속 나타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과는 상관이 없어. 이제는 내 속에 있는 내 분노가 나를 붙들어서 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참 분노라는 게 이게 놀라운 게요. 내가 안 붙들고 있잖아. 그럼 지가 풀어져서 가버려. 자, 이렇게 되어질 때 내 옛사람이 정말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들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잖아. 나는 그냥 그렇게 하고만 있을 뿐이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니까 저 사람 변했다. 왜? 이전에 이 불만 튕기면은 폭죽처럼 펑펑 터뜨리던 인간이 옆에서 동일하게 자극을 해도 이제는 괜찮은 거야. 이게 변한 거죠, 그렇죠? 이게 변한 거야. 내가 변하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야. 진리를 알았을 뿐이야. 어떤 진리?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것을 아는 거야.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그쵸?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나의 옛사람은 여러 형태고 여러 모양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못 박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 심령에는 자유함들과 풍성함들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고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바로 이런 경험들이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다시 한번 밑에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하, 나는 이런 옛사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계속해서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거요, 바로 이 십자가에서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거는 우리가 옛사람을 벗는 것이라고 한다면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어떻게 새 사람을 입어 나갈 것인가? 먼저 새 사람이 무엇입니까? 새 사람은 예수의 성품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 보니까 새 사람은 창조하신 이의 형상, 다른 말로 바꾸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자, 그런데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일 뿐만 아니라 누구의 형상이냐니까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여기 그는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밑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 안에 입어져야 되는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새 사람을 어떻게 입느냐? 첫 번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영접한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예수님 우리 속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바로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함, 예수님을 영접함. 우리는 이런 특별한 과정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분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닮기 시작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우리들에게 냄새가 나. 누구 냄새가 납니까? 예수쟁이 냄새. 맞다니까. 예수쟁이 냄새 나야 돼. 짠돌이 냄새가 아니고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돼.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은 여전히 우리 안에 실제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바꿔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옛 본성은 내 마음 안에서 자동적으로 움직여요. 어떤 일이 딱 벌어지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생각이 되어져. 그럴 수밖에 없어, 본성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뭘 바꿔줘야 되냐니까 이 생각을 무슨 생각으로? 새 사람의 생각으로 전환시켜줘요. 이걸 누가 할 수 있냐? 내가 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선택하는 거야. 뭐 하기로? 생각을 바꾸기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요 훈련들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 이거더라고요. 나는 예수님의 생각이 뭔지 잘 모르겠어.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내가 이런 일을 겪고 있는데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오케이? 예,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기본적인 훈련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들은 이렇게 하셨을 거라고 내가 생각해보고 그렇게 따라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영적으로 이렇게 깊어지면
그다음부터는요, 실제로 주님께서 감동 주시잖아요. 그렇게 따라 움직이면 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따르는 것인데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 닮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참 사람이라는 게 신기한 거요.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추구하면요, 얼굴도 닮아져 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 그렇게 되어 있어.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쫓는 자들은 얼굴도 예수님 닮아져 가. 그래서 예수쟁이들 모아놓으면 생긴 게 비슷해져 가. 제일 처음에는 전혀 다른 사람들. 그렇더라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나타나느냐니까요. 성령님이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님 그 본성으로 살기 원하는 자,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는 자, 그렇게 추구하는 자들은 성령님이 기가 막히게 알아. 그래서 그 사람을 도우셔요.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임하시면,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해주세요. 그 중에 제일 놀라운 것이 예수님 닮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일들이 있거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안에 잠들어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깨우시는 거예요. 깨우는, 그렇죠? 그분의 형상을 더 충만하게 입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하나만 보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형상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이것도 한번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계획표를 딱 가지고 계셨어요. 어떤 계획표를? 예.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믿음으로 어렵다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그 일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미나에 이것으로 초대하시려고 이 세미나 열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 세미나 준비하면서 사실은요, 이전에 이 강의안은요, 한 20년 전 이상 묵어져 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100명 정도 넘으면 그때 이런 사역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다렸어요. 어떻게 될 동안 우리 교회 100명 넘을 때 동안 기다렸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100명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이거는 기다리고 있다가는 그냥 은퇴하겠다. 아니야, 해야지. 내가 은퇴하기 전에 되든지 안 되든지 시작해야지. 그렇게 해서 이 일들이 이번에 첫 번째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세미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적인 유익을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들을 계속 주셨고요. 지금은 1회로서 이렇게 조금 미진한 것처럼 보이지만 갈수록 강해질 것입니다. 저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첫 번째 이 세미나 하면서 목사로서 너무 행복합니다. 진짜로. 왜냐하니까요, 우리 가족들이 최선을 다해서 나를 도왔거든. 어제 저녁부터,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이 세미나 하나 하려고 집중하고 마음을 썼거든. 그래서 제가 용기가 더 생긴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세미나로 몰려와도 우리 가족들이 이제는 다 감당할 것입니다. 이제 그만 테스트 하시고 이제는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섬겨 나갈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구절만 좀 보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잇는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형상 잇는다고 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생기는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문제는 죽을 일이 쌓였어. 근데 그 문제가 나를 어떻게 하지를 못해. 그것이 예수님이 주신 평강이에요. 보십시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니.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문제가 없어야 평안한 거야.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내 앞에 죽을 일이 쌓였어. 힘들고 어려운 일이 깔렸어. 근데 내 마음이 평강해. 이거는 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렇게 문제도 많고 일도 많고 힘들어 죽겠는데 왜 내 마음이 편안하냐는 거야. 왜 편안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께 더해 주시는 기쁨. 그러니까 내 주변에 문제들이 버글버글한데도 그 문제가 나를 어떻게 못한다? 이렇게 흔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밟고 살아가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그런 문제로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환합니까? 너는 몰라도 돼. 예수 믿는 자들의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야. 저는 여러분들 삶의 문제에서 해결시켜 줄 만한 힘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예수의 형상을 따라 회복되어지면 인생의 풍랑이 우리를 절대로 삼킬 수 없게 됨을 여러분 앞에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으로 초대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놀라운 기적의 날들, 마치 사도행전의 날들이 여러분들 앞에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